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이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사라지고 어두움 안에 있던 이 정체들이 밝게 드러난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셔서 그 빛이 비추는 곳마다 생명이 있고 그리고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이 막강한 이 세력을 철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공포는 물러갑니다. 그리고 어두움과 공포,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과 범사가 잘 되는, 그리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삶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두움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문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내쫓고 마귀 아래 놓여있는 이 사람들을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멸함으로 그 마귀 아래 놓이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 덮어 씌웁니다. 질병과 고통을 몸에 메어 달며 저주와 궁핍의 수령에 빠지게 합니다. 죽음과 멸망을 여러분들의 삶에 가져다 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활을 도둑질합니다. 마귀는 나쁩니다. 아주 나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먹이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래서 마귀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너는 패배자야,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다 줍니다. 너는 얼마 안 돼서 죽을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와서 마치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또 좋은 것을 주어서 그것을 믿기로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러운 생각을 넣어다 줍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제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 넘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도 예수님의 신임을 받았어요. 제정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룟 유다가 스승이신 구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기간에 여러분들 자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전국적인 유행병, 세계적인 전염병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행하는 이 시기에 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틈을 타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놓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유불론적으로 여러분들 유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면은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교회를 와해시키는 그런 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침투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괴계를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절망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명령을 해야 됩니다. 예수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물리쳐야 됩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말씀했고 야고보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타협의 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끌려갑니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끌어내서 괴롭히고 절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걸 유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둠에 속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두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파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파괴적인 일을 멸하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세상 통치자들이 주지 못하는 참된 복음과 은혜와 은총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귀의 범죄와 우리를 향한 모든 계략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내려오면서 유명한 초대 교부가 있습니다. 이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말은 그 당시에 이 크리소스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입은 황금의 입이다. 황금의 입이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최고의 영성을 가진 그런 설교자 중에 설교자가 요한 크리소스톰입니다. 이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고통을 받으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씻어내기 위함이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와 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뤘다는 말은 헬라어의 말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다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을 하는 것이 이기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을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셨는데 좀처럼 우리들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패배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싸우는지 아느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오늘 또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하여 저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겼다라고 내가 성경에 선언하는 것을 주의 종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기억하라. 그 확신으로 살아가라고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생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늘 말해야 할 것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에겐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는 복이 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일까요? 그럼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에베소 1장의 말씀 보세요. 에베소 1장의 말씀 보니까 물질적인 현상적인 세상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하는 그런 복자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거기에 복은 뭡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어차피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여러분 초행길입니다. 초행길이에요. 우리는 지금 초행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면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낯선 길이지만 주행길이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그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진리 되신 주님만,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주님께서 제사함과 많은 복과 영생의 길로 우리를 피안의 세계로 복된 길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늘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처럼 성결하게 해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의인들인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가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혈로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하늘나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따르며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복과 그 놀라운 은혜를 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치료와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은 건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주님이 다 처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인데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복음 중에 복음이 구약의 이사야인데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53장 5절 말씀이 이사야서의 요절들을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다 양 같다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내가 뒤집어쓰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값을, 인류의 질병을,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내가 뒤집어쓰라.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각종 방언을 말하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질병을 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복과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취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는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결하셨다.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없으신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 다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과 영생, 천국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용서와 의를 주시고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치료의 건강을 주시고 신령한 복과 형통을 주시고 부활과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것이므로 아무도 여러분들에게서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가 되는 이 기쁨보다 큰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 이 기쁨이 왜 큰 기쁨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생을 얻은 것이, 생명 얻은 것이 왜 큰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은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것이 왜 큰 복일까요? 이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와를 동행하여 주십니다.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은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영생은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만물보다 크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얻은 이 생명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주어 고백합니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로마서 8장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죽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두운 게 빠지지 않습니다. 밝은 데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을 얻은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에 빛이 있어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거뜬히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불확실하며 우리는 내일 일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인간적인 판단으로 바른 길이라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예상과 달리 사망으로 인도하는 나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는 복된 인생,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환경이 좀 어떻게 된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길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필경의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좋은 길인 듯 해도 그 길 따라가지 말고 나쁜 길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것을 피해야 하지만은 좋은 길 나쁜 길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각과 지식과 분별력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잠시 일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고요?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징계와 고난, 아픔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와 아픔 같은 것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결과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의 법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여러분 크다고 하는 얘기의 말은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라브라는 말은 가득하다, 많다, 범람하다, 넘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픔과 슬픔 같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발걸음을 직접 인도하고 내가 걸어갈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빛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비춰 주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젠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합니다. 예수 이름 믿는 곳에는 복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이 따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뭡니까? 믿음 따라 소망으로 사랑하면서 의와 평안과 희락과 행복을 누리며 사랑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또 성령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이런 은혜와 이런 충만한 삶을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우리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금년에 1독에서 5독 여러분들 계속 광고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이상 20독, 100독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은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겨나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모들이에 의하며 영과 혼과 골수를 쪼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많이 간직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면은 우리의 삶에 큰 에너지를 우리는 공급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불의를 사하시고 병과 저주와 죽음을 물리치신 이 크나큰 복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도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엄청난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무슨 구원 받았습니까? 죄와 허물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저주와 가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음부에서의 영원한 죽음을 향했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안겨주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온 성도를 오늘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을 힘입고 의지하여 세상과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자녀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바라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시험받고 있다 생각하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끌려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저 높은 곳을 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와 싸워 이겨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